우리나라 이제 예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우선이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이다. 우리 살아가면서 늘상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니까 코가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 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인생이 뭐 단순한 것 같아도 결국은 인생은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이거 세 가지예요. 사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물론 이제 더 나가면은 또 이제 더 행복해지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좀 부유하게 럭셔리하게 좀 즐긴다고. 현대인들은 이제 먹고 마시는 거 지나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부유롭게 즐기느냐 이걸 추구하고 있다고. 더 낭만 있게, 더 멋지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하고는 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보릿고개 넘어갈 때는 정말 그런 말 했잖아요. 쌀밥만 먹어도 원이었다. 아마 지금 북한은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지금도 굶주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 우리는 이걸 지금 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굶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고 좀 더 재밌게 즐기느냐 인생관이 좀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항상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염려해요. 이것이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그냥 불행한 것 같아. 이게 충족돼야 돼. 이것이 인생의 전부야.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여기서는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라 그랬어요. 먼저. 여기 오늘 마태복음에는 먼저라는 말이 써 있고 이제 여기 누가복음엔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이건 먼저라는 말은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항상 거기에다 담고 있다 보니까 이걸 벗어나지 못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항상 그것이 먼저 돼버렸어요. 항상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이것이 근본이고 이것이 부수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뀌지는 못해요. 우리 마음에 근본적인 것이 바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부분적으로 그냥 부분적인 것을 말씀하는 게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 바뀌게 되느냐, 무엇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먼저라니까 우선순위는 말도 있지만은 근본이 바뀌냐. 그래서 이거 바뀌려면은 여기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근본이 바뀌려면 눈이 밝아야 된대요.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눈이 밝아져야 된대. 눈이. 우리 눈은요, 우리 신체 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 눈을 한번 떠보세요. 눈을 좀 감고 계신 분도 계시고 피곤하신 분도 계신데 눈을 한번 떠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어디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체 기관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디라고 생각해요? 눈 다 중요해요. 손가락 많이 안 중요한 경우 싶지만은 그러나 눈이 제일 중요해요. 눈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눈의 신체에 눈을 보면서 모든 신체에 그 영향력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삶의 내가 뭘 주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가치관이 바뀐다. 왜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늘나라는 뭐예요? 하늘나라는 발견하는 데 있어요. 발견하는 데. 천국의 보화, 천국의 보화는 발견하는 겁니다. 야,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저 하늘나라도 있구나. 이 세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세상 현실 보는 세계가 아니라 더 큰 세계가 있구나. 더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것이 그냥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확실하게 이게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신앙이 왜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바울 신앙은 삼층천을 진짜 갔다 왔어요. 그가 자기 간증을 안 했지만 자기 삼층천을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의 세계도 하늘나라 세계도 1층, 2층, 3층천이 있다는 거예요. 야, 보니까 더 큰 세계가 있네? 이것이 오늘날 우리는 뭐 꼭 거길 안 가봐도요, 이 마음의 눈에서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밭에 농부가 소장농이 이렇게 밭에 농사를 짓다가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이 보물을 발견했어요. 이것을 살려고 소장농이니까 그냥 꺼낼 수가 없어요.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소중하다.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이 천국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이 부활을 누가 찾아갈고 하면서 이 천국을 비밀로 말씀하세요. 비밀. 그건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을 찾아야 찾는 자가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자가. 이 보물을 찾아라. 우리 국민학교 때도 제가 보면 보물 찾기 했어요. 보물 별거 아닌데. 이렇게 뭐 보물 찾으면 학용품 주고 사이다 하나 더 줬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자, 찾으면은 진짜 보화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보화가 뭡니까? 보화가 뭡니까? 정말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가 되십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대상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정말 내 보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보화가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 왜 보화가 되는지, 왜 보물이 되는지, 그분에 관해서 내가 그분이 왜 나의 보화가 되는고, 왜 그분이 나의 보화가 되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보화가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분이 왜 나의 보화가 되시는지.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현세에서 먹자 마시자 즐기자 푸자 밤새도록 부어 마시자, 그게 즐겁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위주가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의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건요, 내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성령하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함을 받게 돼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가 보혈을 씻어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 율법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의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답은 자기의 의야. 정말 도토리 키재기 난다고 조금 남보다 조금 더 선행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의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공로로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의가 단순하게 그냥 교리적으로만 안다는 게 이신칭의로만 우리가 알자는 게 아니에요. 그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왜 사이가 왜 두터워지지 못하고 왜 하나님 사이가 점점 더 거리가 생기고 낯선 내가 항상 교회 와도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집니까? 누려야 돼. 평강을 그분이 나의 관계와 믿음의 관계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평강. 의로 말미암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 화평을 누리자. 평강을 누려야 돼. 평강. 그러니까 이 평강의 마음에서 이 사단은 말이죠.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소하리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 가지고 뭐가 조금만 우리가 좀 불이하고 내가 좀 이렇게 뭐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마음속에서 네가 예수 그렇게 믿지 마. 자꾸 그런 마음을 준다니까. 사단이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아이고 네 꼬라지가 그게 그래 하지 마. 자꾸 고소한다니까. 정죄를 하려고 그래요, 사단은. 너무 낙심시키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실망을 주려고 그래요. 누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평강이 뭡니까? 나는 비록 연약해도 나는 비록 불의해도 나를 성령하셨고 나의 죄를 씻으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내 안에서 또 내가 마음속에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혈로 씻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건 세상의 거룩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그냥 점잖게 옷 정장 잘 입고 물론 깨끗하게 입으면 좋죠. 이게 점잖게 앉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 깔고 하면서 여보세요. 이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진정으로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이 나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나를 깨끗이 씻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과의 평강을 누리는 것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의 첫걸음입니다. 거룩의 첫걸음.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자 이거예요. 즐거움을. 로마서 5장 2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여기 보세요. 이거 안 찾으셔도 돼요. 이거 찾으시면 돼요. 그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희락. 즐거워져요. 신앙생활에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즐거워진다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점점 막 쌓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두려워. 미래가 두려워. 그렇게 쌓아놓고도 두려워한다니까. 쌓아놓고도. 집이 부동산이 몇 채가 되는데도요. 한 채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래도 나보다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 조금 사업에서 실패했어도요. 다 죽는 줄 알아요. 왜? 그것이 자기 두렵게 만들어. 다른 게 두렵게 만들어. 오로지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정말 정작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돼요, 쓰는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고작 얼마 안 돼요, 사실 사는데. 근데 왜 그걸 그렇게 거기에 미련을 두고선 그걸 그냥 못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왜 쌓지 못하느냐 이거 하나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참사 말이다. 하나님께 다 세고 계신데 왜 너를 세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물질의 문제.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꾸만 현실적인 문제를 내 개인 사생활을 타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거든. 만몬이 그게 너의 주인이야 지금. 하나님 그걸 간섭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자꾸 11장이 불편하죠. 근데 하나님 그걸 간섭하시는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거 왜? 네가 아직도 주인이 만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네 속을 실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죄송해요. 제가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그게 발견되지 않고 내가 복문이 안 되면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 밖에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뭐예요? 네, 땅이 있고 내가 정말 내 재산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더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항상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그거 조금 적어지면 막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하물며 악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와 나 사이 관계가 그 정도 관계야?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따져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은 거기서 알고자 하시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 그 주인이에요. 주인. 세상의 주인은 뭐예요? 우리가 실체를 알아요. 실체. 세상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것은 분명히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어둠의 정치인 사단. 어둠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 유물주의, 세상 가치관을 다 넣어줘가지고서는 이것이 만모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자기를 숨고서는 이것을 다 세상 만물을 보이면서 이게 너 주인 되라. 피조물 세계를 더 섬기라. 이걸 더 경외하라. 이거 더 시간 써라. 이게 전부다. 이렇게 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신을 몰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데 정말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께서 왜 그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한테 보내십니까? 그 시험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시험해 보시는 거. 사렙다 과부 가장 어려운 사람인데도 가장 어려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내요. 근데 부자한테 보내지. 왜 엘리야가 선지자가 부자 집에 가면은 그래도 좀 빌릴 게 많잖아요. 그래도 근데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오늘 먹고 죽으려 하는 그 사람한테 갔어요. 아니 굳이 할 만한 사람한테 가서 얻어먹으라 그러지.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그 믿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걸 줬더니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식량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릇에서 기름과 그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진다니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그거 쓰면 계산해보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그 다음날 주신다니까. 주신다고요. 믿은 대로 순종하면 주신다고. 고린도 교회 9장에 보면은 그 무슨 교회입니까? 갑자기 그 교회가 있어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어렵고 가장 구차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제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헌금했다. 가장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헌금했대요. 여러분 그럼 우리 그렇잖아요. 아유 하나님, 뭐 좀 먹고 남는 게 있어요. 헌금하지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이름 대려고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큰 사업체에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봉사하고 도와주고 얼마든지 합니다.
하나님 관계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인가? 네. 그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욕해줬어요. 부욕해줬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완전하지 못해요. 부족해요.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로 보혈로 우리가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를 평강을 이루시기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하나님 지켜주신다. 평강을 지키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쪽박 쓰고 하나님 아침에 뭐 편하긴 그렇지만 오늘은 정말 그냥 하늘에서 떨어뜨려 버리더라. 하늘에서 떨어뜨려 버려. 아니 최고로 올라가다 그냥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세상에서는 그 이름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로 이제 연예인들 뭐저 고위 관직자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추락해 버리잖아.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늘 날다가 하루아침에 추락해 버려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떨어뜨려도 하나님이 다시 탁 업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하나님 광야에서 어떻게 다스려 주셨는가?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로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을 말이죠. 이렇게 인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어요. 왜 하필이면 광야입니까? 광야. 근데 광야는 인간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200만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도 없고 그 무더운 날씨와 그 추운 날씨를 어떻게 갑자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나왔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 거기를 가게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따스하게 여름에는 더울 땐 낮에는 그냥 이렇게 구름으로 싹 덮으셔가지고 서늘하게 만드시고 추우면은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어버려. 싹 따뜻하게 버려. 난로로 바뀌어버려. 난로.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천징천하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 길을 하나님 가는 길로 인도 받으라 이거예요. 인도 받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런데도 불평했다니까 고기 안 준다고. 고기 안 준다고. 왜 하나님께서 아까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선 이게 떨어질까 봐 걱정해. 떨어질까 봐. 장사 잘 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 요즘 수산업계 지금 여기 뭐 일본이 지금 오염수 좀 방류해가지고 사람들이 걱정했다. 아이고 갑자기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잘 나가는 것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수산업이 또 다 완전히 또 문 닫게 생겼어. 이게 세상이에요. 염려하는 거.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독수리로 이렇게 날게 하다가 떨어뜨릴 때도 있어요. 힘들게 하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독수리는 어떻게 훈련시켜요? 독수리 새끼는 이렇게 떨어뜨리다가 탁 다시 또 내려와서 딱 업어가지고 다시 올라가. 할렐루야. 업어가지고 지켜주신다. 붙들어. 우리를 업어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가지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업어서. 왜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 믿으라 이거예요. 왜 더 우리가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니? 너희가 어찌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면서 나를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은 견고하게 경망스럽게 하나님은 그 두 주인 섬기면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니 나도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근데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면 하나님 섬길 수가 없대요. 한 가지로만 섬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는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은요, 우리는 전철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 필요한 줄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신뢰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신뢰를 둬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간섭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경외하는가를 하나님 아시려.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깊이를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만 토할 거 없어요. 불만 토할 거.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 눈이 밝아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토하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34편의 10절에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무리 힘세고 잘 나가던 사람도요, 세상의 경기가 갑자기 불황이 확 받아치면은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 내가 좀 위치가 좋고 주의가 있고 힘이 있고 젊고 그거 우리가 안정 보장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지. 우리나라 세상에서 아마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사우디 국왕이 아마 무슨 저는 자세히 몇 천억 조가 된대. 조가. 얼마나 돈이 많겠어. 야, 그 돈 다 어디다 쌓아놓지? 몇 조가 정도가 아니고 석유가 너무 많이 나니까 다 그냥 궁정이 다 크리스탈로 되고 다 금으로 되고. 야, 얼마나 돈이 많아. 근데 뭐 그 사람이 그래도 금덩어리 먹고 살겠어요? 어떤 때는 정말 꼬마 김밥하고 라면만 먹어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뭐 특별한 메뉴 있다고 맛있는 게 아니야. 입맛이 좋아야 돼, 입맛 죽어보세요.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황금,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좋은 식사 갖다 줘도요, 맛을 못 먹어. 건강하면 아무거나 맛있게 필요한 걸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충시켜 채워주셔야 돼. 하나님은 나의 영역을 이렇게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통치해 주셔야지 내가 이 세상에 이게 악한 원수 정욕의 어둠에 이게 딱 붙잡혀 버리면은요, 이게 거기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어둠의 세력에 매여 있는 거라고, 매여 있는 거. 우리가 그걸 실증을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하고 분명히 통치 세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못 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다스려져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 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세상의 변화는 그렇게 매력 있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만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가, 그게.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죠. 더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그걸 이렇게 잘못 보면은, 그게 매력 있어 보여.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그것을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우리의 모든 가져온 질병, 우리의 육체적인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는 그것과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성도들이 왜 이렇게 방자하고 삽니까? 성도들이 힘을 뺏기고 힘없이 나락으로 빠집니까? 성령을 힘입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아직도 내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가난한 자가 이사야 61장에 뭐라고 말씀?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에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여기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자유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강은요, 이게 평강에 다는 데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울매소리를 자유케 하세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사단은 우리를 자꾸 압박하고 이렇게 두려움을 주고 자꾸 묶으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거기서 자유해야 돼. 내가 거기서 자유해야 돼.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다스릴 수 자유케 하셔야 돼.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안성의 어떤 목사님도 개척해 하시는, 상가에서 개척하게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냥 이렇게 갑자기 교회 비가 오면서 이번에 비가 이게 새가지고, 이제 너무 비가 새니까 이제 어떻게 나가긴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했는데, 또 마침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어떤 상가를 알아봤는데 너무 싸고, 또 인테리어도 다 있고, 이전보다 더 좋은 데로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감사하더라고. 근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생각지 않은 곳으로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위치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우리의 생활 환경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기서 노임을 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